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3년밖에 우리의 삶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3년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직 3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덤벼들겠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3년이라는 세월을 다 까먹어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말이 될 때마다 좀 후회하는 해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 가운데 30년의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로 들어가는 바로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좀 알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된 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바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3년 내내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행하셨어요.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 길,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흘러버리고 단절된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한다는 것, 십자가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로 피만 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의 제자화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전 세계로 온 인류에게 이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의 가르치신 분방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온 민족, 모든 족속 제자 삼도록 가서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분방사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주님과 함께 일을 이룬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3년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작은 예수, 분신을 만들어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열정적으로 하신 일의 시작점, 스타트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역 시작의 시점을 언제로 잡았느냐?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던 때로 보신 거예요.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요한이 드디어 강력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는 아주 독서를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할 의사도 없이 왜 세례받으러 오느냐? 너희들은 세례를 베풀 수도 쫓아보냈던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함, 뿐만 아니고 헤로드 왕과 그의 아내 왕비, 그 왕궁에 있는 비리와 불륜과 부조리 부패들을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왕도 왕비도 세례 요한을 고깝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드디어 감옥에 갇혔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일날 목이 잘려서 헤로디아에게 선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드디어 감옥에 갇혔고 얼마 전에 죽을 것을 주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잠시 물러가셨다가 이제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중요한 이 분기점, 터닝 포인트를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인류 역사는 죄 문제의 해결을 두고 하나의 큰 분수령을 넘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것이 구약이었다면 신약은 이 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복음이라 그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면 신약은 바로 실체고 오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이 큰 분수령에 서서
드디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스타트 포인트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와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구약이에요. 누가 와서 우리 인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이 바로 구약의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응급 조치에 불과한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죠. 이렇게 구약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구약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자들이죠. 앞으로 누군가가 죄문을 해결하러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하시 구약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신약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좋을까요? 신약이 좋을까요? 예, 한약보다 신약이 더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이 구약의 말씀은 앞으로 누군가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면 신약은 드디어 진짜 오셔서 문제 해결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신약은 그래서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있던 시대는 구약과 신약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시기를 요한의 활동 종료 시기로 보고 특히 그가 감옥에 갇히는 시점으로 보신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쫓겨남으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죠.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활동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그 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막연한 기다림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바로 이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좀 더 기다렸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분명하게 스타트 포인트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내용이 뭐예요? 네, 이쪽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늘 이쪽이 걱정이에요. 천당 다 갈지 걱정. 좀 얘기를 해야 돼. 입을 열어 마음에 믿은 것 입으로 시인하는 중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죠? 광야에서? 예, 저 뒤쪽이 또 안 해. 내가 또 걱정스러워요. 이 목사로 걱정 안 되게 좀 봐주십시오. 예.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한 설교의 요지는 그겁니다. 끊임없이 그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의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신약을 새롭게 여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또 읽으면서 시인하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같아요, 달라요? 예, 그 메시지는 같아요.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것은 천국이 이제 곧 온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이 족장시대 이후로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설교의 요지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나라, 그동안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부르짖어 왔던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순히 임시 변통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완전히 죄를 청산하고 완전히 치료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가,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표현은 똑같은데 내용은 의미는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능력과 같은 거예요.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선자의 마지막 예언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로부터 신약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은 같습니다. 의미는 세례 요한의 한계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이 강단에서 오늘 목사들이 할 설교의 내용은 뭘까요? 뭘 설교해야 될까요? 자, 구약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신약도 회개하라. 오늘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이 말씀이 의미는 달라졌죠.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 곧 하나님 온다는 얘기를 희망적으로 말했고, 예수는 왔다. 이거 오늘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때 주님 십자가 지기 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진리와 진리의 생명이 되신 이 예수, 우리는 역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하도록 설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희복적 신앙으로 그저 복받으라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회개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이 임함으로 심령천국이 가정천국으로, 교회, 이 민족사회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요, 선포해야 될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예수님 마찬가지로 오늘 저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요지가 되어야 바른 설교예요. 만일 벗어났다면 가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많은 강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느라고 이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신은 운반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부대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막 지적하니까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막 두들겨 맞는 기분도 들 수 있어요. 혼이 납니다. 디모데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 게 뭐냐?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설교인데, 이 설교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케 하고, 그래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진짜 축복된 삶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 번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우리들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세례 요한 때는
회개하고 정말로 죄산 받으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곧 옵니다. 그 메시아가 곧 옵니다 하는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주를 했다면, 예수님은 이미 왔다. 내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길을 가자.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주님은 성취하신 후에 우리 주의 제자들이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된다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3년간 이 3년 동안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3년간 이 제자들을 제자화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고 이 사건을 증언할 증인들, 말투서를 치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없이 죽기만 했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제자들을 키워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눈으로 본 말투서 증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완악하고 정말 고집스러운 저저 그 말 듣고 우리 핍박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양심이 회복이 된 사람들은 12사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한 얘기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똑같은 말이었어요. 베드로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되는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우리가 죄산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바 죽인 우리가 어떻게 죄산받을 수 있는가 물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죄산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성령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 증인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설교의 요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성령 받도록 하고 성령 말씀 증인의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약의 은혜 시대에 예수님 성천 이후의 시대에 우리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종들이 외칠 복음은 바로 이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구든지 완전히 죄를 청산하고 완전히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를 뚫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가? 놀랍게도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가 오매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오늘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크게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맨 아래 남쪽이 유다 지방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나 베들레헴 중심으로 그 중심에서 이쪽 유대 광야를 남쪽을 유대 지방이라 그럽니다. 이 유대 지방은 특징이 돈도 있고 교육도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가는 그 중간지대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후손과 이방인의 혼혈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 이 시리아가 과거의 아수르 제국인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주민들을 끌어갔어요. 포로 잡아가고 그냥 가난하고 별 볼 없는 사람은 조금 남겨둔 후에 아수르,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강제 이주 와서 거기를 자기들이 점령하고 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유대인의 피는 적고 이 아수르 이방의 피가 더 많이 흘러서 사마리아인들은 거기다가 혼혈족인데 유대인의 피가 많지 않다 생각해서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아주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주된 이방인 간의 혼혈족 후손이 사마리아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피가 조금 섞여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아주 큰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북쪽입니다. 그 위에 북쪽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나사렛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인데 이들은 이쪽 남쪽 유다 지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강제로 북쪽으로 유대인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피는 수수한 유대인인데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유대에서 먹고 살 수 없어 북쪽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왕따에 해당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판자촌에 살다가 철거된 난민들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유대인들을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꼭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다가 3번 부인할 때에 세 번째에 자기도 너무 긴급해가지고 사투리가 나온 거예요. 어디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 나오니까 그 계집종이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러던 거예요. 유대인은 절대 유대인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나사렛인데 또 가버나움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만큼 무시당한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난했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질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가장 잘 반응할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난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강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유대 나라로 생각하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고 부를 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들의 골수에 사무친 유대주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교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소위 시커먼 옷 입고 지금도 이분들 가봤지만 통곡의 벽에 가면은 그 시커먼 옷 입고 모자 쓰고 말이죠. 머리를 꼬불꼬불 염소처럼 해가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소위 종교인들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유대주의가 안 끼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를 깨뜨리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 했죠. 하나님께도 상처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약소민족으로 그 땅에 아수르 가서 자기들을 다 유린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피해자고 서로 압박 속에 있는데 결국은 그 결과로 왕따가 되고 무시당하고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취급당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유대인들만큼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식 신앙 있는 사람이 참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은 완전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도 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실패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과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또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사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좀 전에 읽었던 본문 14절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과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갈릴리 지방은 가장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기도 하고 문명의 혜택도 별로 받지 못한 곳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조명을 받거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이 자들, 이들이 큰 빛을 비추시다는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다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셨고 이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12제자를 이 갈릴리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무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정신적으로는 부자들 이상 교만할 수 있고 더 완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사람들, 나는 못 배웠고 못 가있다. 그래서 반사회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막 상처가 많은 사람들, 꼬인 사람들, 가진 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꼭 가난한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이제 이 말씀 후에 다음 주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주님 산상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진짜 마음적으로 겸손한 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변화되길 원하고 뭔가 자기의 복된 소식을 기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버리고 변할 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청종 듣고 그대로 복종과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인간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왕과 예수님이 했던 그 설교, 베드로의 설교, 이어지는 세 부를 보면은 바로 메타노이아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바셀레야 투데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 베드로도 회개하라, 천국 가다. 오늘 그의 후예인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설교예요. 그래 그게 바른 설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사거리 복판에서 가지고 고개를 퍽쩍 들고 나는 11조를 돌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나는 저 세례와는 차원이다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거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성전 가까이 묻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 옳은 기도하는 사람, 누가 옳은 믿음의 태도냐? 신앙은 태도거든요. 이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사람을 주님 먼저 택하신 것, 이 복음의 시작,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를 한 것은 그들은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좀 듣겠습니다. 우리 뭔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음 주에 있지만 부르면은 그물과 모든 배를 버려두고 주를 쫓아가는 게 뭡니까? 그만큼 많은 갈급함이 있었고 고민했기 때문에 한 발씀 딱 던지니까 즉각적으로 곧 그래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주님을 따랐더라. 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주님이 사역의 시작점의 대상으로 삼고 그 지역으로 삼은 것이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찾아오고 복음이 찾아오고 예수님 말씀이 들릴 때 얼마든지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신념을 버리고. 오늘 우리 카이로스 다녀온 우리 슬기가 간증했잖아요. 1년간 뭐 했냐? 나의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했다.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청년 리더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보지 말고 이쪽 보세요. 이쪽 없네. 제가 5층으로 착각했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속을 돌파하는 청년 사역자들. 오늘 오후 다시 시작되는 청년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주제는 세속을 돌파하는, 다시 한번 세속적 가치관, 오늘 세속적인 스펙을 쌓는 이 일에서 하나님의 스펙을 쌓는 사람들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 인생관, 사생관, 모든 물질관, 모든 인간관이 바뀌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질 중심이고 권력 중심이고 명예 중심이고 출세 중심인 그 유대인들은 이 깨지 않는다. 사마리아는 너무 상처가 많아서 도저히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의 상처 큰 사람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과 닮으면 은혜 못 받아요.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목사님을 오해해요. 아버지가 목소리 크면 목사님이 설교 크게 하면 싫어. 그게 상처입니다. 그 상처 치유돼. 그래서 우리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갈릴리 사람처럼 겸손하고 내가 부족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내 이제 생각과 고집과 상처를 벗어버리고 주님만의 새 출발, 거듭난 인간이 되어서 성숙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천국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고 갈릴리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마카리오스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갈릴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게 될 자는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안다고 내 식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대치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깨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되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죄인된 나, 완악한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거듭난 인간이 되려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게 될 자는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와도 얻을 게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한 줄 알고 늘 변하려고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